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귀한 말씀, 요나하면은 다 아시죠? 참 요나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요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참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다른 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요나가 참 그러한 참 배의 그러한 풍랑이 이루고, 또 요나를 제비 뽑아서 참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또 그렇게 그곳에서 참 있게 만들고, 요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참 많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요나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리고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고비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도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참 여정에서 항상 순탄하고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때로는 노도의 강품이 이를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기고 참 고비를 슬기롭게 잘 넘기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만,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고 슬기롭게 넘기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시간도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 이 시간에 주로 인물의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해보면서 참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긴 사람과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러한 기회를 잘 붙들어서 붙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고비를 잘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넘겨왔나, 또 인생의 그러한 고비가 잘 넘기지 못했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한 고비 때마다 말씀으로는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인생의 고비와 신앙의 고비를 잘못 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넘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사울왕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참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참 이렇게 사울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왜 후회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보면은 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고비를 넘기지 우리는 못하면은 우리는 사울왕같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고비를 듣고 참 이렇게 잘 지혜롭게 참 순종하며 넘겼어야 되는데, 그 사울왕을 보면은 그러한 대꾸하고 불순종하고 머리를 쳐들다가 하나님이 버리신 그러한 일, 실패로 끝을 맺은 그러한 사울왕을 볼 때에 얼마나 그러한 유감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보면은
그런 참 교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뭡니까? 그런 아멜렉과 그런 참 그런 싸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멜렉 사람을 다 죽이고 없이해라고 했어요. 다 없이했으면은 다 없이하고 그래야 되는데 뭡니까? 그 사울왕을 보면은 그러한 탈출물에만 아주 거기에만 참 마음을 두고 거기에만 아주 그냥 그것만 챙기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무엘이 책망에도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참 이렇게 제사로 내가 드리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참 뭡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보다도 듣는 것이 수양의 그러한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참 그런 왕자리에 참 서 있어도 뭡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참 고비가 다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비가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기고 나갈 때에 승리의 대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잘 활용치 못하고 그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그러한 욕심에 그러한 자기의 모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사울왕의 그러한 실패로 끝을 맺는 그러한 왕이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보호받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또 보면 뭡니까? 유다왕 우시아 경우도 그 왕도 보세요. 참 그 왕은 참 교만 때문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 참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항상 순종과 겸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우시아 왕은 뭐였었습니까? 그 참 하나님 전에 그러한 분양하는 것을 뭡니까? 제사장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왕으로 섰을 때 왕을 주신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그러한 나라와 백성들만 잘 다스려 가면 되는 거지 그러한 제사장밖에 분양할 수 없는 것을 그러한 자기가 나서서 그러한 교만에 뻗쳐서 그러한 참 하나님 전에 그러한 분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환자가 됐어요.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선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있다가 자기 생전을 마치는 그러한 부끄러운 실패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통해서 우리는 무서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먹지만은 영의 양식을 많이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 안에 인정받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도 참 우리가 시간을 다퉈가면서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1분 1초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항상 우리가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으로 항상 주님과 붙은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나갔을 때에 마귀의 그러한 밥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승리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왕도 아합의 그런 경우도 보세요. 그 아내 때문에 아내 말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치 못해서 아내 하는 대로 어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참 그런 고비가 있지만은 그런 고비마다 하나하나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싫은 거죠. 다 죽이죠. 그러한 역사를 볼 때에 참 우리는 지금 시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청중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영안의 모든 눈을 떠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우리가 바르게 나갈 때에 우리가 참 승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 경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런 제자였지만 뭡니까? 불만, 욕심이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그러한 생애를 마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불만, 욕심,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뜨려서 참 예수님을 참 발을 닦아주고 그런 것을 볼 때 그거 가지고 불평 불만하고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고비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내가 불평 불만하는 사람인가? 원망하고 내가 사람을 가지고선 비판하는 사람인가? 뭔가 나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내가 내 욕심을 차리다 보니까는 그런 마귀의 그런 이끌려서 참 그런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뒤돌아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과 욕심이 그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욕심 부린다 해서 우리가 참 내 자신의 그런 마음에 가진 만큼에 다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습에 떡이 헛기다고 하신 그런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일을 밤을 세워서 잠을 안 자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시지 않으면 수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순리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의롭게 그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힘싸라. 우리는 참 뭡니까? 거룩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이 날을 우리가 뭡니까? 다른 평일날도 시간이 많은데 꼭 뭐 주일날만 뭐가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제 안 한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 이 축제의 분위기에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가정에 잔치만 있어 보세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잔치를 준비하고 그걸 기뻐가지고 막 하는데 오늘 같은 날 참 이렇게 주일날 얼마나 기쁜 날인 줄 압니까? 이런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막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왔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갖고 올 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는 해드리지 않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인데도 우리가 세상 일로 통해서 교제하지 못하고 나가고 그런 삐뚤어지는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없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하나하나가 삐뚤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은 오늘서부터 말씀대로만 아주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불가능 없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거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항상 예? 가늠하는 생활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대 어렵고 힘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때 도와주실 때요. 누구를 붙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에게 맨손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두 손에 가진 거 없을 때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 참 때거리로 굶게 만들지 않고 때거리도 다 우리에게 생명을 예? 참 유지해 나가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곳에 참 이렇게 기도원을 할 때에 참 밤에 어느 공부차나가 와 있어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보니까 부부하고 애기들 둘하고 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분들은 참 지식도 참 아주 그냥 남 뒤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해가지고선 어린이집에 영어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참 보니까는 교회에서 그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그 음대 나왔다 해가지고 뭐 대학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휘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교만 말도 못하게 쌓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그 사업을 차렸지만은 하나님이 운행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그런 실력만 가지고 천안에서 아주 뛰어나게 아주 위대한 아버지 그런 학원이들 줄 알고 참 그런 마음에 부풀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때거리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거리도 거기 와서 학원에 오는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참 그런 레슨비고 그런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또 그 집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려워지게. 요나 하나 때문에 오늘도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고난 겪듯이 그 원장님 네 분을 때문에 주위에 학생들 가정까지도 어려움이 겹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넘어쳐가지고선 여기 소식을 듣고 우리는 화목고 일날 때도 얼마나 뜨뜻해요. 육부실에 와서 그냥 식구들 오물오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녀가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밤이 와서 막 기도하고 여기서 자고 가고 추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깨달아서 회개가 터지고 교만이 앞섰던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를 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때거리도 있고 물질이 돈 떨어졌는데 뭐냐. 누구를 통해서 쌀도 그냥 문 앞에 갖다 놓고 창피해서 누구한테도 얘기도 안 했는데 갖다 놓고 또 물질도 또 그렇게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에게 간증하고 저 청주로다가 이사 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을 얻어야 돼요. 근데 나 가진 것 있어가면서 뭐냐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것만 막 관리하려고 막 붙들고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험 얻지를 못해.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역대 그런 왕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런 질서를 어긴다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비참하게 실패하는 그런 일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하는 역사까지 나타나고 왕으로서도 끝에서는 그런 비참하게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며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들도 하나하나 뭔가 우리가 진찰해보면서 우리도 비참하게
지금 예수를 죽었다고 밤잠도 못 자고 날마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가 되면 어떡할까고 우리도 뭔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도 믿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인생들에 다 고비가 다 있어요. 어려운 고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할 그런 고비가 다 누구들도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비들을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그런 고비를 이기며 나가느냐 그런 거를 보지만은 사람의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하는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인생의 고비와 신앙의 고비를 잘 넘긴 사람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그런 지혜자들이 풀지 못하는 꿈을 풀어낸 그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섰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난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돼 있는데 내가 몸이 병들었다 회복되고 내가 여러 가지 생활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회복되고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그 고비를 우리는 뭔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잘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셉은 보면은 그러한 지혜자들의 그러한 그 애굽의 왕의 모든 꿈을 풀지 못했지만은 그 요셉은 그 애굽의 형들로 통해서 팔려갔지만은 그곳에서 누구만 의리했습니까? 하나님만 의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기 심령을 아주 아주 토해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하나님이 항상 오게든 모든 종류의 일을 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도 보세요. 극한 그런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시련의 고비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장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그 극한 그런 고난 어려운 시련 그런 고비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안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식구들이 다 떠났어요. 그렇지만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건데 내 것이 뭐가 있느냐. 내 것이 다 가져가고 생명까지 가져간다 해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게 다 맡긴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입술로만 우리의 것이 없어. 내 게 아니요. 그렇지만 막상 자기 것에 그 아주 제일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내놓으라 그러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될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입술로만 그래. 우리 것 아니요. 이 생명도 내 것 아니요. 입술로 내 것도 아니라면 왜 예수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그런 분들이 왜 어려움이 닥치면 왜 그런 자기의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니라면 그 목숨을 자살해서 왜 죽습니까? 그 거짓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되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 이거 아버지 것입니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야 네가 입술로만 그러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내놓으라 하면은 내놓겠습니까? 변명이 많은 거예요. 변명. 사울왕 같이 그냥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멜렉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야 되는데도 남기면서 그런 탈출물을 가지고선 욕심 부려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책망을 하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일 좋은 것을 제사를 드리고 변명을 우리가 지금 그런 변명을 하면서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들 참 믿는 우리 성도들 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참 이런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 같이 닮아가려고 하고 그런 인물들이 실패한 것을 보면은 나에게도 그런 모든 기질이 있으면 뭔가 회개하고 바르게 깨닫고 서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 하나도 없어. 다 주님 거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면 그만. 그랬지만은 뭡니까? 그 욕심, 그런 다른 유다가 그런 불평, 불만,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자기 스승을 뭡니까? 파는 거에 온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세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욕심이 잉태하는 그런 마귀의 모든 속성의 그런 기에 솟아버리는 그런 말에 우리는 항상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항상 그 마귀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항상 나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한 시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책에 보니까는 미국의 그런 찰슨 핀니라는 사람은 그 이름은 법관, 참 법관이죠. 그러나 성경에 제 대한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신앙을 굳건하게 갖기로 참 결심하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믿어지려고 참 노력을 했을 때죠. 그랬을 때 온 세계에 참 뒤엎는 그런 부흥사가 됐다는 그런 참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확신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지요.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으려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술로 하는 것이 그냥 허공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도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믿어져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 그대로 나에게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열매 맺고 복받을 그런 말씀을 할 때에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입술로 다 복을 까먹는 거예요. 복을 다 까먹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했으면 뭐야 지금까지 왜 주어진 게 없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이걸 안 해주셔? 뭐냐 얄팍한 그런 믿음이 뭔가 바르게 완전하게 서있지를 못하고 그 마음이 얄팍한 그런 성격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네 입술에서 내가 이거를 얼렁 안 해주면은 네 입술에서 나에게 뭐냐 불평 불만하고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잘 넘겨야 돼. 입술로 아주 무서워야 돼. 무서워야 돼.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셋을 다 천국에 보내고 하나만 좀 남겨놓으시지. 그 말을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앞에 참 뭐냐 참 반박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참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것 같아가지고선 자기가 그 말을 입 밖에도 못 냈다라며 저한테 그 말을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하나만 남겨놓지 어떻게 세 아들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기도를 못하고 그 세 아들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그 나라에 가서 만날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 날 한 날 감사하면서 기도하셔가면서 참 이렇게 생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들의 그 믿음의 분량 다 아세요. 불평불만할 것도 다 알고, 우리들에게 보면은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애굽 생활이 내가 더 낫지, 이렇게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여기서 죽어서 우리들은 참 묻을 그런 참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왔느냐 하면서 별 원망 불평을 다 했습니다. 그 백성들도 그랬는데 지금이라고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냐, 신앙적으로 우리가 뭔가 내가 참 뭔가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구나, 신앙의 확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서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그런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을 항상 봐야 돼요. 주위에 누구도 보지 말고 자신들과 하나님의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결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바르게 해나가야 돼요. 누가 뭐란다래도 하나님과 나 관계는 항상 유지해 가야 돼. 유지해 가야 돼. 저는요, 이렇게 있어가면서 있지만은 참 우리 강혜준 장로님 있지요. 참 저쪽 편에서 있을 때서부터 참 우리 성령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홍사국 장로님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쭉 소영 집사님 쭉 나왔지요. 그래서 강의장님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요 막 야단해요. 막 야단하면은요 조금 시험 들어서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저녁에 또 쩍쩍쩍쩍대고 그래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저기 오셨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거기서 뭘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내 요즘에 오늘도 생각해볼 때 그냥 내가 막 그래요. 막 그 사업에다 막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면은 또 막 참 성도들 얼마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사업하고 그러면은 저도 사업에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참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드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요즘에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깊이 있게 이런 거를 나가나. 그렇지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의 마음을 갖고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막 드리고 그냥 임의롭게 막 말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좀 오버해서 조금 다 시험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가족 분위기 같아서 임의롭게 하느냐고 이랬는데 참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저 혼자만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얘기를 하면 나 잘 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가면 오시는 거예요. 참 그런 거를 볼 때에 참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자기에게 관심이 없으면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나를 가지고 그런 난 나쁜 말을 해줬을까, 기회 걸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비춰보고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하나 말씀 속에 비춰서 버릴 거는 버리고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은 한 번의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고비고비가 있지만은 참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은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런 요나를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는 그의 이름이 이름답게 참 그런 비둘기같이 그런 온유하지가 못하고 성격이 뭡니까? 과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출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바꿔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 뭔가 어렵고 힘들게 찢겨서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파지가 않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뭔가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은하에 갇힌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의 그날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그런 니느웨 성도 40일이면은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요나의 그런 말을 듣고선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다 막론하고 베옷을 옷으로 다 갈아입고 그들이 뭡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 왕도 참 그런 일을 듣고 뭡니까? 왕복을 다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뭡니까? 다 선포했어요. 다 왕이 다 선포하면서 뭡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뭡니까? 입에 대지 말라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다 그러한 선포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냥 니느웨 성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그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 한 시간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고 참 뭔가 눈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믿는다 하면서도 고비를 우리는 잘 넘기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뭡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비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나가는 자마다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부족한 종 순서 없는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자람을 용서하시고 은혜 되는 말씀으로 신비에 새기며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비에 아버지 잘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넘기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잘 깨달아서 순종하여서 그러한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잘 넘겨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아버지의 그러한 인물들의 사랑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여러 가지의 고비나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고비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잘 비춰서 지혜롭게 잘 넘겨서 우리는 승리하고 아버지 우리는 복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